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매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줄이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번 수요일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도, 성령님이 어떻게 이 전도 속에서 이렇게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할 때 항상 좀 교과서로 삼아서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너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늘 묵상하는 복음 누림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했던 축복, 창세기 1장 27, 28절,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받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금 형상을 회복받고 그 안에서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로 쓴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임마누엘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누림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여러분 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문제와 답 속에서 설명드렸던 세 요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그냥 요한복음 14, 16, 17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 성구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숨겨 있습니다. 그 의미, 그게 내 것이 돼야 여러분 힘을 얻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게 16절이에요. 17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이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세상은 받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성령,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차이가 딴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영이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 영이 있고, 그 차이예요. 똑같이 지금 같이 사는데 나는 영이 있고 그 사람은 영이 없고, 그 영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한다는 거. 근데 그 영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도 알게 한다는 거. 여러분 진짜 성령의 능력 믿고 누린다면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게 16장 13절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이시니까 여러분 조금만 그분을 의지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자꾸 미래에 대해서 저거 하는 거는 자꾸 내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자꾸 사람 생각을 해서 자꾸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할까요? 제가 인도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라면 염려할 거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뭐 이러니 저러니 자꾸 그런 게 없어진다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인도받을. 오늘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전도, 역사하시는 삶, 여러분 성령이 제대로 보여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그대로 뭐 다른 사람 붙였어요. 제가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데 거기 뭐 다른 이유가 없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근데 그 권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고, 이 사도행전 마가다락방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구약의 요셉,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 모든 걸 다 이겼다니까. 그 이기는 능력, 그걸 영력이라고 그래요. 영력. 그러니까 가정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어렵다 뭐 이런 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 노예로 갔는데도 그 상황 어렵잖아요. 그 노예. 여러분 노예가 그냥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죽여도 되고 버려도 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 그러니까 전혀 그걸 가정의 어려움,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 뭐 총리 됐다고 그래서 또 그거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부담이야 그게. 여러분 총리로서 일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총리하다가 잘리는 분들 많은데 그게 총리라고 그게 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 속에 전혀 영향 안 받고 승리했다는 거죠. 승리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걸 영역.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 지력. 그래서 노예에 갔는데 청소부였는데 최고의 청소부, 감옥 갔는데 재수 중에 최고의 그 재수.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너무 잘하니까 아마도 제가 이제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는데 그건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아마 사식 먹었을 것 같아요. 아마 늘 음식도 좋은 음식 먹으면서 아마 감옥 생활이 아마 그냥 어디 뭐 놀러 간 것 같이 아마 그렇게 아마 지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그 간수 그 행정 전체를 다 맡아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혀 거기에. 그러면서 나중에 바로 왕 그 시대 임금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나라의 술객들, 박사들, 술객들이 그렇게 무식하냐, 그렇게 못하냐, 다 죽여라 막 이럴 정도로 화가 났잖아요.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 나와서 그 바로 왕이 꿈을 꾼 거 두 번 꿨잖아요. 그 두 번 꿈 얘기를 그걸 쫙 풀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방비는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최고의 그 시대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할 사람, 불신자 입에서 나온 얘기라니까.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어찌 우리가 만나겠냐.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요셉 얘기에 침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니까.
내가 바로 영력을 누릴 사람이고 지력을 누릴 사람이고 체력 110세 살았는데 아픈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뭐 건강 문제 물론 기록을 안 했는지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110세까지 건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력은 따라오지요.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습니다. 전 세계 나라의 그 땅을 다 국가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지어 갖고 너희들이 얼마 먹고 나머지는 국가에 바쳐라 이럴 정도로 그 경제력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인력, 사람 관계에 대해서 전혀 뭐 이런 게 없어요. 다 필요한 사람,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활용하면서 뭐 원한 맺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갈등되는 분은 지금 못 누려서 그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구하고 갈등을 해? 최고의 선생님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최고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안내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뭘 갈등을 해요? 주님과 함께 산다면 모자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결혼할 때 부부에게 꼭 하는 얘기, 남편에게서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럼 한계 온다. 아내에게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한계 온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못 채워줍니다. 아내가 못 채워줘요.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왜 결혼했냐? 남편 도와주기 위해서, 아내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가정 된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걸 딱 언약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이요, 최고의 명품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이 복음 성령 안에서 누린다면 여러분의 뭐 좀 부족한 거, 배움이 부족한 거, 뭐 자라난 게 좀 어렵게 자란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그거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시대의 응답자로, 축복자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딱 가질 수 있는. 근데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기준은 얼만큼 성령을 따라 사느냐가 기준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뭐 수준이, 배경이 얼마나 좋으냐, 나쁠 건 없죠. 배경이 있다면 좋은 거고, 뭐 수준이 높다, 인격이 좋다, 훌륭한 거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성령 따라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말씀했고,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이거를 누리는 거를 임마누엘, 이게 이 속에 있게 되면 누림이 온다는 거예요. 요게 임마누엘의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요걸 사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요절을 이렇게 쭉 묵상해보고 요것을 이렇게 묵상해보면 그냥 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나는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구나.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자, 문제 가운데 빠진다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뭐 하나님 자꾸 떠나냐. 그리고 무슨 뭐 우리가 자꾸 죄 가운데 빠진다, 저주 가운데 빠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단에게 자꾸 잡힌다, 이 말이 뭔 뜻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확실한 답 줬죠. 확실한 답.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 주시고, 참된 자유 주시고, 그리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완전 승리하고 그 안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요 축복 속에 사는 거를 요거를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 요 안에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이 안에서 사는 게 신앙인데, 이 안에 살지 못하고 우리는 수시로 불신앙에 빠진다니까.
불신앙이 죄예요. 불신앙하는 그 순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거기 로마서에 보면 이제 쭉 설명을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13절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결론에 내린 내용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여러분, 죄가 뭐냐면 믿음으로 안 하는 게 죄라니까. 믿음을 따라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요 불신앙을 조금 우리말로 한다면 이 불신앙의 곧 인본주의를 불신앙이라 그래요. 인본주의를. 여러분이 뭔가 나름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없어지진 않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때 죄와 저주가 사탄이 그걸 활용을 해서 어렵게 한다니까요. 이걸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그래서 이번 주 어느 목사님하고 그렇게 포럼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간거를 요즘에 이제 나온 그런 내용들로 좀 정리한다면 우리가 인본주의를 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나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성공 중심에 가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들이 이렇게 취직을 하면서 이제 아들이 그 새 차를 하나 이렇게 샀는지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정도. 근데 3개월 됐는데 지난 주간에 어디를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디를 가서 그것도 막 달리다가 뭔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다가 친구 차를 받아가지고 한 30만 원이 나왔고 이 차는 새 차인데 반바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 왔더래. 한 30만 원 정도 들게 될 것 같고 내 차는 앞에 반바가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로서 뭐라 그래야 돼요? 얘 너 혹시 안 다쳤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30만 원? 뭐? 반바가 나가? 새 차 반바 그 돈백 들잖아. 아주 조금 고급 차인데 좀 그래도 비싼 차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로 가더라는 거 자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바로 뭐 아들은 좀 괜찮냐, 뭐 옆에 애는 안 다쳤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돈 얼마 들었냐 그것만 따지고. 근데 그게 차가 새로 차가지고 그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백을 하게 되면 이 그물 왜 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나오는 차라니까. 옆에 삑삑 소리 다 나는 차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니까 바로 육신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게 더 많다니까. 신앙보다는 이게 훨씬 많다니까요. 그래서 24시 예수가 주인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니까. 그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고백 돼야만 이 불신앙을 꺾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해결하려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결심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불신앙 속에 빠진 거를 헤어나올 길이 없다니까. 애래 점점 더 들어가지. 거기서 나오는 길, 거기서 완전 승리하면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4리 필요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또 하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계속 할 때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조명될 거예요. 복음의 빛이 자꾸 비치면 이 여러분의 어떤 어두움들이 자꾸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승리하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역을 해보니까 이거를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공감을 하면서 자기의 내면에 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이렇게 뭐 중학교 때 이렇게 했던 어떤 그 상처,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픔들, 이게 지금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아이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복음이 삶에 지금 적용 안 되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왜냐면 조금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뭐예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도 찾아서 구원해야 되지만 지금 신자 중에 못 누리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고통 속에 사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건 아니죠.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니까. 뭐를 그 자리에서 그 고통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신본이 뭐냐? 요 신본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신본주의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완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도 좀 내놨지만 이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에, 아까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이 숨겨진 문제 있다니까. 이 숨겨진 문제, 이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숨겨진. 근데 이게 대부분 다,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면서 뭔가 가정의 형편 때문에 온 여러 가지 아픔, 상처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숨겨진 문제라 한다면 어떤 상처, 어떤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질병, 어떤 큰 어려움 당했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게 내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만 나오면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복음 깨달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해서 복음 누리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냈구나, 요게 체험돼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각인 뿌리 체질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인 뿌리를 체질된 거는 그냥 한 번 깨달아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도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해결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간, 내 문제 속에, 내 인생 속에 숨겨져서 완전히 상처로, 질병으로 이렇게 있던 그것들이 각인 뿌리된 이것들이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요거를.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사명으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정말 복음 갖기는 가졌는데 복음 누리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이게 좀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해결자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얼마나 이 예수가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름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모든 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고백이 되어지면 정말 그 예수님이 칭찬했던 것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게, 네 가문에 네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이는 네가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다. 반석이다. 음부 건세 못하는 권세, 음부 권세가 못 건드리는 권세, 천국 열쇠를 네가 갖게 됐다. 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답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불신앙, 인본주의에 계속 빠져드는 이런 부분들이 제 삶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확인되면서 이게 성경에서도 확인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이 불신앙의 모습 속에 살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언약 안에 있으면서 매일 육으로 살아가는, 그냥 육만 바라보다 살다가 인생 마쳤잖아요. 그러나 신본으로 살아서 이 요셉은 정말 신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뭔 일이 터지든지 하나님 중심, 24시 하나님 중심.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이 꿈을, 누가 이렇게, 네가 어떻게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했냐, 제가 원래 꿈의 전문가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왕을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늘 제목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속에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게 전도죠.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중에 이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분의 간증이나 이런 건 참고고,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잖아요. 우리의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잣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 바로 별칭이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라니까. 그럼 성령님과 어떻게 살았는가를 제대로 설명해 놓은 데가 사도행전이라니까. 그럼 거기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다니까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자, 오늘 전도잖아요. 전도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교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냥 전도문이 열렸어요. 19개 나라가 와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문이 열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게 돼 있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라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도문이 열린다니까. 15개 나라 사람을 마가다락교 모인 사람들이 저거 해가지고 오라고 편지 보내서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을 모아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응답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런 응답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려움 당했잖아요. 자, 4장 1절에서 12절에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지금 종교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게이지바위 앞에서 막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게이지바위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당당해. 왜냐하면 지금 종교법정에 지금 판결 내리면 감옥 가고 사형 선고 내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전혀 거기에 동료가 안 돼요. 왜 그랬냐? 그 이유 8절,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에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 바라보지 않아요. 감옥 가는 거 감옥 가는 거지 뭐. 감은 하나님이 감옥에서 역사하실 텐데요. 전혀 거기에 동료가 안 돼요. 어떤 일에도 동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났어. 23절에서 31절에 막 들고 일어났어. 군왕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들고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일어나니까, 그런데 여기에 초대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하냐. 우리의 위협함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29절에서 3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의한 삶,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 되어지는 전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교회에 또 핍박이 일어났어. 어려움이 일어났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뭔가 자기를 내세우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2명이나 죽어나갔어요. 그것도 부부가 죽어나갔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말했어요. 3절에 왜 성령을 속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집사 세우는 기준도 누구를 세우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래서 일꾼은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을 해야 시험 들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시험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핍박이 일어났죠.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 돌에 맞아. 그때 뭐 다른 얘기했으면 안 죽어요.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근데 그 돌에 맞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 했냐?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순교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자, 10장 1절에서 48절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막 그 짐승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이 베드로가 의심해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고넬료의 온 가정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자, 그런 일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44절 그 말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삶도 성령에 의한 삶이 돼야 되고, 전도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리고 된다 할지라도 그건 가짜예요. 거의 유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뭘 잘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제가 인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인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자꾸 어느 목사님 그랬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높여져야 정상이지, 어느 목사님 그건 인본이요. 그 사람이 말 잘하고 뭔가 프로그램 잘하고 뭔가를 잘해갖고 그 사람이 좋다? 그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되고, 이래야 그게 정상적인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에 이제 안디옥 교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키의 내용이 뭐예요? 흩어진 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 요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성경에만 나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도 성령에 의한 삶, 여러분의 사역도 성령에 의한 사역.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걸 못 보니까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도전도 해보고 찔러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어떻든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펴놨으니까 2절 같이 봐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그 일꾼들을 5명 중에 2명을 따로 고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4절에 성령이 사람을 따로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2절에 나오죠. 자,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갔어. 어디로 갈 건가? 그것도 자신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끌어가는 대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방해를 놨어요? 박수 무당이, 박수 엘르마가 자꾸 방해를 놔서 총독에 예수 믿으려는데 못 믿게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같이 읽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흑암 권세를, 무당을 완전히, 박수 무당을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9절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러면서 11절에 그 완전 권세를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완전히 꺾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결론에 나와요. 결론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 복음 증거는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3번에 나오죠. 자, 서론부터 한번 쭉 읽어보면 마치겠습니다. 전도가 무조건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전도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삶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사역도 성령 인도가 되죠. 그래서 삶도 돼야 그 사역도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인본주의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 아니죠. 자신의 뭔가 방법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자, 전도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도 주님은 전도자에게 특별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신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인데, 안디옥 교회의 형편, 자, 일꾼들 5명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명의 일꾼이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돈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를 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기도의 영권을 아는 교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기도해서 그거를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일꾼들을 파송하는 교회,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그러면 일꾼의 형편, 4절에서 9절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5절에 실제로 복음을 증가하죠. 실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전도자를 돕는 자 반드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잖아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어요. 온 성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복음을 받을 자를 주님이 예비하셨잖아요.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다. 이렇게 듣고자 하는데 요 마술사가 방해를 하죠.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엠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꾸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승리하는 길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먼저 읽었었죠. 2절 다시 한번 읽어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과 모든 일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나오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주의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12절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 총독이 결국은 예수 믿게 됐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총독이 예수 믿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를 가르쳤다는 것은 양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결론 믿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다. 양육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영접운동, 생명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육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운동을 해야 돼요. 지속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다락방운동, 또 우리 미션홈, 또 지교회운동 이것을 펼쳐서 실제적인 운동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골로새서를 좀 참고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그들을 돕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완전히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는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 앞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 이게 삶이 먼저 돼야 전도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복음 누림, 오늘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좀 언약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문제와 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불신앙과 신앙,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한번 참고를 하면서, 근데 왜 우리가 문제와 답을 계속 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목사님은 뭐 문제와 답 뭐 계속 얘기하는가? 여러분이 그 이유, 여러분 수시로 불신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만 터지면 불신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24시 여러분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24시 순간순간 예수가 주인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맛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여러분이 해방과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방받고 승리해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천해봐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실천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가진 것도 있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그 경험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상처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질병 경험했던 것도 있고,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해결받으려면 이게 계속 고백되어지면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왔을 때 여러분이 숨겨있는 각인 뿌리 체질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받으려면 그 믿음이 화합돼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화합.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많은 메시지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그리고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 내용으로 나온 사도행전 13장 이 앞의 내용을 쭉 참고하면서, 앞의 내용을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한 거를, 또 사역에 대한 거, 전도에 대한 걸 쭉 참고하면서 13장을 결론으로, 13장에는 완전히 그 성령과 함께 어떻게 그 일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것, 또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어떻게 꺾었고, 어떻게 정말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다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내 것으로 해서 여러분 삶에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는 전도, 성령에 의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예요. 여러분의 힘 갖고는 정말 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문 열어줘야, 성령이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교회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린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했는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는 수시로 불신앙 가운데, 인본주의 가운데, 나중심, 물질심, 성공중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는 안 받아도 되는 죄와 저주의 고통을 받고 사단에게 아버지는 종로를 타고 이용당하는 인생 되고 아버지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는 그 순간순간 믿음 고백하고 정말 신본이 되어지면, 신본주의가 되어지면, 신앙을 회복하면, 믿음을 회복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는 삶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늘 아버지는 해방받는, 늘 응답받는, 늘 승리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 속에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정말 교제하며 성령 안에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내 자신과 또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